과연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를 막 지나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고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4세기, 5세기 그 고대 교회 때의 기독교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옛날 4, 5세기의 주일 예배는 주일날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지금 태어나길 잘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의 온종일을, 사실 주일의 전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대략 역사 자료를 보면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시간이 되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당이 있는 곳까지 성도들이 행렬을 이루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길을 다니면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같이 행진을 하다 보면 친구도 만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고, 우리 같이 행진하고 행렬 같이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그 행렬에 참여하여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당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주교가 설교를 합니다. 네 번째는 참회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례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와 이웃과 자신들이 사는 마을과 도시와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후가 되는데, 오후가 되면 성만찬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성만찬을 위하여서 빵과 잔을 준비하는데, 오늘날에야 빵이나 잔 그냥 사오기도 하고 금방 구하는 거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열심히 준비 따로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매주일 있는 성찬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 성찬을 들고 성도들이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행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봉헌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이 봉헌 시간이 시작된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지고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성찬을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먹이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고 해가 뉘어뉘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일곱 번째로 성도들마다 등불, 램프를 켜고 그 불을 밝혀 소위 베스퍼스라고 하는 저녁 기도회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또 고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도시, 한 마을 전체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마을, 그 도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또 이교도들도 많았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되면 아침마다 모여서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행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종일토록 예배하다가 또 저녁 때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사람들은 낯설어하기도 하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동시에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배가 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본래 자기들이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과의 그 모습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독교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고, 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도시를 행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동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종의 모습,
그 예수 닮은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도 보이고 일상 가운데서도 보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그 예배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행렬, 그 구원의 행진, 거룩한 행진 속에 이웃들을 참여시키는, 불러들이는 선교적 행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선교, 이것이 본래 이 기독교 교회의 본질이고 두 기둥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예배이지만 동시에 또 선교적인 행위였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거룩한 행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선교였고 선교함이 곧 예배드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은 남달리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별한 몇몇의 선교사님들에게만 부여된 임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분이시든 아니면 엊그제 막 예수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그런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내가 입술로 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그분은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바로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나면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든지와 상관없이 내게 그 소중한 생명, 목숨을 내게 주셨고 그 생명 갖고 태어났으니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선교의 사명에 부름받았음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또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그저 비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을 교회 등록시켜서 교회 멤버,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모든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우리는 선교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이죠. 그런데 그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선교사 한 분을 보내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옛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여 불러 또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우상으로 득실득실한 그 애굽 땅에
모세를 선교사로 보내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줄곧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완전한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 4장에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또 보내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선교사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선교는 비롯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이 새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 수 없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고 누가 참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른 채 헤매다가 이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헛된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할까, 저 사랑이 나를 위로할까 맨날 방황하다가 한평생을 다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사랑이 누구인지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요즘 말로 찐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믿음의 선진들을 이 땅에도, 이 민족에게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 사랑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실 만큼 선교에 진심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놔버리고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선교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함께 그 얘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통해 배움을 주기도 합니다. 가난한 곳에 먹을 것, 쓸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기도 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사회 변화, 인식 개혁을 하여서 인권을 되찾아 주기도 하고요,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넓게는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도 선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교의 방식, 방법은 다양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되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선교 방법, 선교하는 이 일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거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동시에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뭡니까?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로 드림으로 대신 죄를 속하심으로 그 희생 제물 대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죄를 씻고 죄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드려진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선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내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면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희생의 대가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 그 삶을 바꾸어내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영혼을,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사회를,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그 일에는 반드시 나를 내어주는, 나의 것을 베푸는 사랑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섬김과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저 다른 교회가 선교하니까 우리도 선교해야지 그렇게 선교 흉내내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 그렇게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생애 중에 어느 한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는 선교하고 하나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우리 쓸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사회의 선교적 활동을 위한 기관 사역들을 협력하고 이웃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일 등 우리의 것을 내어줘야, 나의 것을 써야 화해의 다리를 놓는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랑의 선교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랑하고 세우고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세우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파송해 왔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세우고 훈련하여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오셨다면 이제 일상의 선교사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죠.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하나님이 선교하셨으니 우리도 선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가 내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형제 사랑하는 것, 나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선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이 일산 대화동 땅에 세우신 이유, 선교적 공동체 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고 이 세상의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이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품고 그분들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선교사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단어 하나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냄, 임무 이런 명사인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명사는 또 어디서 왔냐? 미테레라고 하는 라틴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 미시오라고 하는 이 말 용어들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좀 두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옛 교회에서 라틴어로만 예배드렸던 고대 시대, 중세 때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이겠죠. 바로 이때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사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이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미사 아시죠? 가톨릭의 미사. 그게 원래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미사 에스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직역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모여서 함께 예배함과 동시에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질 때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 바로 미션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란 동시에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선물 선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가고 우리도 보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